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한 대로 10월 말입니다. 2020년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고, 좋은 마무리가, 좋은 끝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 마음을 한번 살피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예배당,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사회에 손길이 가지 않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흔적이나 나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삼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현실과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9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과거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10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한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미끄러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참다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떠한지, 그럼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냐,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미끄러진 그 분명한 원인을 찾고,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다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9장에서도 드렸고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위한, 친족을 위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내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쓰임받고 그것에 의해서 희생이 되더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건짐받고 제대로 자라는 것, 바른 길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자라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변화받지는 못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성도라도 그 말씀에 붙들려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의 깊은 곳에 못이 박혀져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실패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단을 섬기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 결과가 이단이고 그 결과가 비참함이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뛰어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른가라는 겁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다에서 특히 그래요. 속도를 열심히 내서 막 최고의 속도로 배가 달립니다. 그러면 빨리 갈 줄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목표로 제대로 이적표가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 그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워져 있지 못하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결국 마지막에 부끄러움만 남고 심판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대가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이 헛된 것으로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바른 지식에 서 있지 못하면 정말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제가 4가지의 단어를 얘기 드렸는데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의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실상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본성의 밑바탕이 죄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 중에 그 대목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확 넘어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바라본 즉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지 않은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즉 마음에 그 동요, 그 교만의 씨가 들어오게 됐을 때 모든 것이 자기 유지로 보여요. 자기 중심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악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친구고 나에게 정말 잘못하면 원수, 나쁜 놈이에요. 기준이 나로 이 자기 위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그 놀라운 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들을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안 그러냐고요. 성도들은 정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채운다면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안행교회에 있고 전주에 있는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자들에게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자격, 그런 힘이, 그런 권능이, 그런 힘도 아예 없는 자들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그냥 나 이제 지옥 안 가,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라고 받아들이자면 이건 역시 자기 의예요. 잘못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진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로 부끄러움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마리국 3.3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세요? 마리국 3.3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유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데 엉뚱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스라엘에 넘어지는 모습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6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8절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또 네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진짜로 갖고 있냐면요, 자기 어디에 갖고 있다고요? 이마에다가, 여기다가요, 이게 무슨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글씨를.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새겨놓은 그 글구를 함에다 넣어요. 상자 같은 함에다 딱 넣어요. 그리고 그걸 끈으로 딱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이마에 딱 붙여요. 여기다 달고 다녀요. 이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이 팔뚝에다 붙여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이것을 네 이마에 새기고 뭐 손바닥에 새기고 뭐 어떻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집 들어가는 대문의 입구에다 그 말씀을 새겨놓고요, 자기가 보는 데마다 그 말씀을 새겨놔요.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항상 새겨놔요. 어디든지 새겨놔요. 그래서 애들이 지나가면서도 보고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유대인보다 말씀이 가까울까요? 멀까요?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말씀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분. 손을 보시면 드세요. 멀어요? 자, 유대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고 손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더 가까워요. 진짜 가까워요? 정말 이 말씀은 저는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함을 안 열어도 돼요. 그 뚜껑을 열고 뭐 그걸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냥 언제든지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조건,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해주시는 그 여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말씀이 내게 어떤 위력이 있냐고요.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힘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중심이 푯대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말씀에 더 사나요? 유대인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 성도 계세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미친 짓까지 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말에 의해서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물들이 그래요.
건물을 지을 때 안식이라는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대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몇 층 가보자 누르는 것도 안 되니까 10층 누르면 10층 말로 하면 가 된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냐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무엇을 하고도 정말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말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 건 말씀이 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의 말씀들,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내 중심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그리고 청결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운명을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재권을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입으로 한 주님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이고 마음에서 주님이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회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생에 더 충성되어지고 더 순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9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몰라봤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시고 성령을 주장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자주 외면하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먼저 자백해야 될 것이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함부로 무시한 것, 이거보다 더 큰 반역죄가 없습니다. 삶에서 자백하려면, 회개하려면 이것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느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나는 정말 그의 나라인지 그의 백성인지 그분의 자녀가 분명한지, 나를 포장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결여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으로만, 나를 세우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는 그런 심보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내 삶을 지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이 믿음에 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도 그 믿음의 증거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씨앗이 되어지고 말씀의 뿌리가 되어져서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록 지금도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지, 무엇을 던져주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뿌려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같으면 녹음기처럼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잘 박히는 것처럼 뿌리 박혀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고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를 동의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녹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우리 인생이 녹아져서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붙들려져서 살아가는, 내 위주로 사는, 내 의로,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붙들어요. 그것을 내 인생에 그대로 묶고 가는 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참다운 시인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거꾸로 돌리면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파야 이런 데서 막 무슨 뭐 밤에 뭐 할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뭐 불러요? 주여 하고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주야라고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맞나요? 반절은 맞죠. 주님을 불렀으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겁니까? 우리가 또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담긴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라는 사실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찾아오신 분인지,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신지를 믿고 그것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박무가대로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로봇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녹음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이것이 인격입니다. 우리의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부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좋은 이름을 싹 빼가가지고 그냥 좀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을 보여주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힘찬 증거가 될 겁니다. 진짜 복음이 될 겁니다. 이 복음으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통로를 설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한번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베들레헴하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거의 지구 본으로 들어보면 거의 뭐 반대편에 거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뭐 지구의 이 둘레를 쭉 다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약 거의 10,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에요. 그들이 만약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더 이상 다른 곳에 전파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때려 막았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그 선교사들이 그 말리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피를 뚫고 그 방패를 뚫고 그 장벽을 뚫어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셔서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던 나 같은 자예요. 관심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들어서 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왔고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나는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지, 내 입은 누구를 위해서 열려 있는지,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책임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 있는 하루가, 내가 살고 있는 하루, 호흡하고 있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 입에 대해서, 손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이 은혜의 빚진 자로 나는 누구에게 이 빛을 청산하고 갚을 것인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를 늘 계산하는 성도가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 됐으니까 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한 성도라도 더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방종을 방지하고 교만을 방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자로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알지 못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 고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저는 여기서 한번 경계로 삼습니다. 오늘 주보 혹시 보셨어요? 주보에 그 요절인가요?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당한 것들이 어울리고 또 화살을 받는 일이 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 물론 여기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실족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하고 죽고 하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울이 돼요. 거울.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너도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계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거야 라고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나는 어떠한 일을 늘 생각하고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방심이 싹트지 않도록 그리고 됐어 라고 스스로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순종하지 않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다들 똑똑해요. 너무 박사들이에요.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무슨 뭐 연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말쟁이들이 많아요. 다들 박사예요. 뭐 하나 나오면요 그냥 정말 막 무슨 뭐 의학 박사 무슨 박사 저리 가라 그냥 막 뭐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무슨 식물은 어디에 좋고 원 식물은 어디에 좋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거기에 무슨 성분이 막 말도 안 되는 전문가적인 것들 많잖아요. 막 다 알아보면 근데 그렇게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접하고 또 어느 수준에서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은 그리고 헌신과 이 마음의 겸손은 오히려 사라져 있는 시대를 우리도 정말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나는 됐어 우리는 됐어 이제 괜찮아라고 스스로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병원에 가서 항상 처방을 먼저 받아요? 진단을 먼저 받아요?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하지 않고 스스로 처방하면 물론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이건 무슨 병 같으니까 약국에서 뭐 먹으면 되겠어 라고 약국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약이나 이거 자기가 구제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랑해요. 내가 뭐 병원 안 가도 나 돼.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됐어가 아니라 정말 나는 바르게 서 있는 건지 나는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바로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것인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세울 때 주소 바로 입력하잖아요. 맞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방향 누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는 왜 그걸 안 해요?
내 하루가 지금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자백할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떨어뜨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교훈,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정말 좋은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내 삶이 하루하루 더욱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채워져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뒤를 돌아봐라. 네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기회들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세요.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보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그 은혜가, 그 간절함이 더욱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미끄러짐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시 찾고 온유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비된 모습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는 아름다운 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 11장 초반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니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혹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미끄러진 것 같고 지금은 포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고 성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죄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 미끄러지는 거고 성도들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경륜이요, 이 세상의 경륜입니다. 지금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교회의 마지막 때가,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미리 예단하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오늘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지막 기회로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아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